네, 지난주부터 우리가 예배소서에 관련된 말씀을 또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에베소서는 개인을 향한 어떤 구원의 메시지라기보다는 교회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 나갈 것인지,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지,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 수 있는 좋은 길라잡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정말 이렇게 잘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비록 이 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교회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아갈 수 있는 모습을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찾을 수 있고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이미 드렸듯이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신 그 신령한 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고 깨닫고 경험함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그 말씀에 대한, 그 생명에 대한, 그 복에 대한 기도가 담겨 있는 내용이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장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과 복에 대한 부분 가운데 찬양과 기도가 함께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통해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서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균형을 이렇게 가지지 못하고 한쪽으로 쏠리다 보면, 예를 든다면 우리가 찬양만 하고 기도의 모습이 적어진다면, 반대로 기도의 모습은 강한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 적어진다면 우리는 잘못하게 되면 극단적인 양극화를 가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많은 얘기를 들었겠지만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단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 시대에도 어떤 그런 이단들의 모습이 있지만 왜 이단들이 나왔을까? 그들이 전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기록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단이라고 이렇게 병시되어 있어요. 왜 그랬냐? 그들이 균형 있는 어떤 신앙생활을 가지지 못하고 너무 지극히 극단적인 양극화로 인해서 한쪽만을 인정하고 한쪽은 거부하고 부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단의 어떤 모습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장을 통해서 특별히 15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가져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특별히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신령한 복을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다면 또한 기도하는 모습 또한 가져야 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갖게 된다면 우리 안에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가질 수 있고, 그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우리 임의대로 취하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골고루 가질 수 있는 귀한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찬양과 기도의 모습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찬양과 기도의 모습 가운데 가져야 될 목적과 대상이 과연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1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 그 목적과 대상이 누구에게 향했냐? 하나님께 향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삼일체 하나님께 향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과 기도의 또 두 내용을 보게 되면 먼저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축복 기도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또한 모든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과 기도의 대상이 분명히 하나님께 그 대상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 찬양과 기도 가운데 이 두 가지를 보게 된다면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 마음까지 소망해야 될 것은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맛보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20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의 내용과 찬양의 내용이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통해서 이룬다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찬양과 기도 가운데 완곡하지만 어떠한 부분을 또 설명하냐? 성령의 사역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령한 복들. 그리고 9절,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 가운데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로 정신을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영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찬양과 기도 가운데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대상과 목적을 가지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비록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그 찬양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찬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대상과 목적이 되지 않으면 잘못하면 우리의 기도는 중원부원할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과 기도의 밸런스를 맞추는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그 대상과 목적은 우리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된다면 내가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요, 내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기도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이런 찬양을 한 우리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예배소서에 있는, 특히 예배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예배소 쓰는 가운데 칭찬을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5절을 보시게 되면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16절 초반에 보게 되면 널 인하여 감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소 교회가 어떤 교회를 가졌냐? 하나님 향한 이 믿음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그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정말 충만했다는 사실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 향한 그 믿음이 충만해져서 모든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을 서로 나누는 그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가운데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하냐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예배소 성도들이 믿음과 그 사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서 감사하는 고백을 함에 있음에 불구하고 뭔가 또 아쉬워하는, 뭔가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 것을 언급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예배소 성도들이 정말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욱더 힘써 하나님을 알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굴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두 가지입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소 성도를 향해서 너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원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오해하지 않게 원하는 것은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두 번째 복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두 번째 축복과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지난주 봤던 신령한 복에 대한 그 복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깨닫는 것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게 되면, 끝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울에 기록된 어떤 이런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문구에 보게 되면 물론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귀에 바울이 했던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 에베소서 3장 18절의 말씀 보게 되면 능히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서 1장 9절을 보게 되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 또한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식과 모든 총명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기도관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 성도를 향한 이 기도 내용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내용은 뭐냐? 두 번째 어떤 축복을 임하게 해달라는 그것이 아니라 이미 너에게 신령한 복이 있는데 그 복의 의미를 더 깊게, 더 의미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게 하는 가운데 뭘 언급했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언급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성령을 언급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을 더 깊게 알 수 있는 것,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사는 뭐냐?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오해하지 않기 원하는 것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새로 받아야 되는 건가?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의 인치심이 있음에 불구하고 또다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이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임하심과 인치심이 있는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은 뭐냐?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더 밝게 빛을 발하시는 그 조명의 역사를 강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하나님 주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 조명하시는 역사가 내 안에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서 1장 17절의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에게 더욱더 깊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바로 있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사모해야 될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말미암아 그 말씀이 명확하게,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놀라운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18절 보게 되면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첫 번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르짖는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 전제가 될 것은 뭐냐? 내가 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임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죽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마치 내가 불러서 하나님이 온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부르심이 없으면 내가 그 부름에 응답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내가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람은 내 전화번호를 알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전화를 해도 그 사람의 번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응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전화를 줘야지만 내가 응답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 또한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의미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맨 처음으로 우리를 리셋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나에게 부르심이 있다는 것, 그 부르심이 있다는 그 자체는 뭐냐? 우리의 신앙을 처음으로 돌릴 수 있는 유익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쓰시죠? 그렇죠? 스마트폰을 쓰다 보면 이게 여러 가지 앱이 깔리고 불필요한 것이 깔다 보면 처음 상태보다 점점 느려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죠? 네.
데이터를 백업받고 그것을 리셋하게 됩니다. 그 리셋을 하게 되면 초기화가 돼서 상태가 더 좋아지게 되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가장 귀한 유익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태를 처음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유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끊임없이 소망해야 될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 가운데 첫 번째는 그 부르심의 소망이 있대요. 부르심의 소망이 분명히 있대요. 이걸 통해 우리가 더욱더 밝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 부르심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신약성경은 특별히 정말 다양하고 풍부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6절과 고린도서 1장 9절의 말씀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다양하고 풍성한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로마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6절을 보게 되면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고린도서 1장 9절을 보게 되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기 위하여라고 불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망에는 어떤 소망이 있느냐? 바로 첫 번째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또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서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또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부른 자들, 다시 말해서 성도로 우리를 부르셨대요. 특별히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 이 거룩함에 대한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해방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심의 가장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자유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 있느냐?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고난을 닮아 우리 삶 가운데도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부르사 자기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순종의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아 너희로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덫을 견고히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소망은 정말 다양하고 풍부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너희가 부르심의 그 소망을 알기 위한다라는 그 내용은 우리 삶과 단순히 구원이 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구원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지를 알기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로 그리스도와 거룩함으로 자유와 평강으로 고난과 영광으로 불러주셨어요. 좀 더 쉽게 설명한다면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은 어떤 삶이냐? 완전히 다른 삶,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길 원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며 섬기며 그리스도와 함께 서로 교제를 나누고 현재 당하는 고난을 넘어서 언젠가 나타나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르심의 소망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을 알기 원했어요. 정말 단지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이 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 우리 삶 가운데 이 소망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이 있어서 정말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기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서로서로 교제하고 현재 나가는 고난을 능히 극복함을 말미암아 언젠가 우리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삶, 그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부르심이 헛되지 않고 생명으로 가치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 교회 가운데 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라봐야 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두 번째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18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기도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을 알되 두 번째 알기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얘기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업이에요. 하나님 받으시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보통 구약에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을 설명할 때는 보통은 전자의 의미가 포함됩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것,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의 기업의 의미가 굉장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그 기업의 의미를 우리는 이미 봤습니다. 11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이미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기업에 대한 의미가 이미 언급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방금 본 말씀 18절 후반에 있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그 기업은 전자의 의미가 아닌 후자의 의미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것과 이렇게 유사하게 연결됐냐? 고린도서 1장 12절에는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히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과 오늘 본 말씀과 연결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업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가 연결되다 보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하나님의 부르심은 맨 처음으로 연결돼요. 시작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업은, 오늘 본문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기업은 어떤 의미냐? 마지막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처음과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 삶 가운데 시작을 의미한다면 하나님의 기업의 그 의미는 그 마지막을 의미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떠한 마지막? 우리의 부르심의 완성을 얘기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이 기업이 어떤 것이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부르심의 소망을 삼고 그 삶을 놓치지 않는 가운데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 기업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모습인지, 정확하게 어떤 모습인지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리하게 이 모습이다라고 규정한다는 것이 좀 지혜로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모습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3절부터 4절 말씀하게 보게 되면 이 기업이 어떠한 기업이냐? 바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 맞대어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더불어 보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 기업의 영광의 끝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직접 보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얼굴 봄을 통해서 어떤 것이 있느냐, 그분을 예비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이 축복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성품 또한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것이오라고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더불어서 서로 완전한 교제를 이루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 7장 9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로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큰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이 앞에 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르심의 소망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겠대요.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볼 것이요, 그 영광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와 같을 것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완전한 교제를 할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잔치에 합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8절 이 말씀 보게 되면 성도 안에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영광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영광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소망과 사모함과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누구 하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 또한 누구를 무시하거나 누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의 약속에 말씀이 있다 한다면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의 약속이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이끌어내고 더불어서 함께 그 기업의 영광의 자식 가운데 참여해야 된다는 사실을 바로의 기도 가운데 남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의 영광, 그 영광의 풍성함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 가운데 성도 안에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만 적용되지 않기를 기도하지 않고 우리 형제자매들과 더불어서 그 기도의 말씀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약속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약속의 성취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세 번째 볼 것은,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세 번째 기도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19절 말씀에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기도 가운데 세 번째 놀라운 진리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설교의 말씀을 들은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처음을 언급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이 마지막을, 끝을 내다보는 것이라고 이렇게 들었다면 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이냐, 그 처음과 끝을 메울 수 있는 것이, 처음과 끝을 연결할 수 있는 마치 징검다리와 같은 것을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은,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의 부르심의 소망에 대한 기대를 채울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최종적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이를 수 있도록, 안전하게 그를 이룰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부분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 능력이 어떤 의미로 표현하고 있느냐, 19절 보게 되면 그 힘의 강력하대요. 그 뒤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언급하는 가운데 그 능력은
정말 강력하고 크시대요. 그 능력은 정말 강력하고 크시대요. 얼마나 강력하고 크시느냐?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소망의 시작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그 메시지를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고 클 수 있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은 바로 20절과 21절, 22절, 23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3절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클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20절부터 23절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 사건의 어떤 것을 언급하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왜 언급하냐? 첫 번째,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세 번째는 어떤 것이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삼으셨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능력입니다.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것, 하나님이 그를 자기의 오른편에 앉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다는 놀라운 능력, 또한 하나님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세우셨고 이 교회는 그의 몸이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은 때로는 보이는 것에 많이 치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사 가운데 어떤 은사를 많이 좀 집중해서 보느냐, 눈에 보이는 은사를 많이 구합니다.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능력이 아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본질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20절부터 23절까지 나와 있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가 사모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될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이 본문 가운데 있는 20절, 21절, 22절, 23절의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 약속하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채워주시겠대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그 충만한 것이 어떻게 역사하냐?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소망을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나는 가운데 어디까지 도달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충만케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제가 몇 번 혈국 가운데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는 여러분의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명예와 여러분들의 부와 여러분의 탤런트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건강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직 이 교회 가운데 오셔서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어떤 것?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는 것, 그가 하늘 오편에 계심을 말미암아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고 이 교회가 그분의 것이라는 것을 자랑하시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들어 쓰셔서 그의 충만하신 그 충만의 영광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에베소 교회 가운데 신령한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령을 통해서 특별히 성령의 조명하시는 그 역사를 말미암아 너희 눈이 밝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어떤 것인지 알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크심을 의지하고 살라라고 기도하며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을 가져야 될 것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한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망, 우리를 부르심의 그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 삶 가운데 깨달아 알고 우리 눈이 밝히 보임을 말미암아 그것을 닮아 나갈 수 있는 삶.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삼아 말미암아 온전히 도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기준에 따라 높고 낮음의 어떤 것을 떠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향하여 충만하다, 크다, 강력하다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소망하고 삼아야 될 것은 바울이 기도했던 내용처럼 하나님 나에게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에 따라 하나님 이 성도 안에서 우리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여 주심을 말미암아 그것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이 있음에 그 능력이 나와 함께함에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해진다면 하나님 내가 이 부르심의 소망을 잃지 않고 나에게 이루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것, 특별히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 보이심을 통해서 이것을 안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끊임없이 조명해 주심을 말미암아 비록 우리 주변에는 끝없이 어둠의 역사가 있지만 우리 가는 길은 소명의 조명하심에 따라 밝은 빛을 따라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분명히 갈 수 있는 인도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다면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포지션 가운데 어둠이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어둠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 밝히 보이시는 길을 사모할 수 있는 사모함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오늘 가운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충만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만하다. 이런 충만한 삶을 사실은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을 단절히 의지하셔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그 능력을 더욱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낙담과 어려움과 곤란과 근심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함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